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고 높은 상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네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악에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가 언젠가는 다 그곳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이 땅에 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자리로 이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으로 가득히 증거되고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과 세상의 조류와 수많은 죄악들과의 싸움인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사랑하되 모든 악과 모든 세상의 조류는 하나도 우리 마음에 허용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싸워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길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길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본을 따라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으로 행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고 그렇게 구하며 그렇게 믿으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7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마지막 2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샬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라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르모라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복기의 12대손이요 아비스와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레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시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애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스가랴서 2장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 칙령이 BC 538년에 이루어졌는데 포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칙령이 BC 538년에 이루어졌다면 포로 귀환은 1년 뒤에 BC 537년에 오게 되는데 그 숫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49,897명. 알려진 족보에 따라 또는 불분명한 사람은 불분명한 사람들에 따라 수를 전부 다 계산하여 약 5만 명 정도가 1차 포로 때 돌아온 내용이 스가랴서 2장에서 3장에 에스라서 적혀 있고 에스라서 4장에서는 이제는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도록 함이었는데 이것을 방해한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못하게 된 내용들이 4장에 이제 적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537년에 오자마자 시행을 했는데 바로 다음에 BC 536년에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그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장애가 온 것이지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BC 520년까지 약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5장 6장에는 다시 이제 바사 왕 다리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BC 520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20년에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어서 BC 516년에 완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봤었던 어제 6장에 이르는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오늘 7장은 이제 2차 포로 귀환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성전 건축이 완성된 뒤 BC 516년에 완성이 됐는데 2차 포로 귀환은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약 BC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이 된 지 516년이니까 한 60 몇 년 되죠. 70년이 좀 안 된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지금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7장은 이 에스라 자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자신이 족속이 아론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온, 그러니까 제사장 계리름을 자신이 밝히고 있고, 또 여기 지금 보면은 6절에 나와 있죠. 6절에 보면은 6절 7절에 6절에 보면 자신이 율법에 익숙한 학자, 그러니까 서기관이기도 하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임명된 총독이기도 했습니다. 돌아온. 그러니까는 전체 뭐 제사장이요, 학자요, 총독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학적으로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본인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제2차 포로 기한이 BC 458년에 이루어진 내용이 지금 7절 8절에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하게 되어서 다섯째 달 초하루 딱 4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이 바로 그냥 사실은 1차에 많이 왔기 때문에 2차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느디님이라고 하는 종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 오고 따라오고자 하는 백성들과 함께 주로 온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관리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함께 온 자들이다라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에스라에게 내려 전체의 많은 당시 바사 왕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조서를 내는 내용이 바로 26절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11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사람은 누구든지 찢은 사람은 올라가고, 제사장 레위 이런 모든 사람들은 뜯은 사람도 올라가라라고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왕과 7 자문관이 보낸 은금을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은금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 지경에 있는 이 바사의 제국에 있는 각 도에 있는 은금들을 가져다가 너희들이 성전에 필요로 하는 제단에 바칠 가축들을 마음껏 준비해서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쓰일 것이 있고 뭔가 필요하다면 궁중 창고에서 얼마든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권한까지도 허락하게 되고, 특별히 조서의 내용 중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지금 이 성전 건축을 재건을 반대하고 그것을 멈추게 했었던 사마리아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관리들에게도 명령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에스라가 성전을 위해서 또는 필요한 것을 쓰고자 하면 무조건 속히 시행하라고 주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계까지를 적어놨는데, 은은 100달란트까지
100달란트까지 하니까 한 달란트가 34kg잖아요. 그러면 거의 3.4톤입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밀은 100고루까지 약 220kg, 아니 22,000kg입니다. 1고루가 220리터니까 220kg잖아요. 1리터에 1kg라고 보면. 그리고 포도주도 100밭, 이건 22리터고 기름도 100밭인데 100밭 한 밭에 22리터니까 2200kg 정도 되죠. 기름이나 포도주, 소금은 정량 없이 마음껏 가져가라. 그래서 충분한 물자를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26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이유가 뭔지를 그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그것하고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자, 시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 엄정한 지금 벌을 주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모든 조서를 내려 다 지금 에스라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전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허용한,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벌을 내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잠깐 23절 끝에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 말은 정말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역사를 하시지만 그 뜻을 이루시고자만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그 능력과 그 권능을 미칠 수 있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말이 그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허락하사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을 택한 뒤로 그 후손으로 하여금 모래알처럼 맞게 하사 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 복도 있었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복도 있었지만 그들이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다르게 했을 때는 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멸망시키는 엄청난 진노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 생활로 약 70년의 기간에 있었지만 또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과 권능의 은혜로 그들을 다시 이방인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왕들을 주관하사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저는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복을 받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바벨론에 있는 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가라고 자문자답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교회에, 각각의 민족에 또는 각각의 세대에 다르게 역사를 하는데, 현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는 과연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 성경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상고해 본다면 어떤 위치에 있을까? 여러분,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은혜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체가 다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막 감사할 때도 얼마나 큰 은혜였고,
그들이 고통으로 바벨론에 있을 때도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게 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 속에,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높이고 때로는 낮추고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와 손 안에 있음을 알고 그 뜻을 헤아려 굴복하고 순종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목이 곧은 사슴처럼 이렇게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이 가나안 땅 주세요. 가나안 땅에 약속한 것 해주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는 고통받고 침노를 당하고 있을 때도 그렇게 말하면 너무 하나님과 뜻이 멀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로 회복하고 단계에 있는데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울면서 왜 하나님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혹시 또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역사서의 에스라를 통해 스스로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맞는 은혜를 하나님은 지금 너희 은혜가 족하도다, 이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에게 한 세대에만 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온 과정 중에 온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시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은혜가 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지 못한 불신이 뭐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게 뭐가 있는가? 이거 돌아보고 돌이켜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일, 온전히 맡기는 일, 이 두 가지 항상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나를 맡기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에스라서 어떻게 하닥사스다 왕을 이렇게 주관해서 하나님의 에스라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을 2차 포로 귀환할까? 어마어마한 조사를 내리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조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왕을 통해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다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할 만큼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내가 이걸 믿자, 이걸 내가 믿고 하나님께 맡기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온몸을 맡깁시다. 우리 교회 전체 일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100% 맡깁시다. 하나님은 뜻대로 하실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가 많으시고 훨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문제는 내가 하겠다고 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맘대로 기도하고 내 맘대로 행합니다. 이것을 중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 마음껏 하시옵소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너무 그 위대한 기도죠. 마음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마음껏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라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자세와 기도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 7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제2차 포로 귀환시키고 어떤 조서를 통하여 성전 재건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게 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한지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일을 하신 줄 믿고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다 내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우리 인생의 문제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모든 일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막는 어리석음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한번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맡기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구하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뭘 바라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잠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세상의 만물도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도 주관하시며 심지어 이방인들도 이방인의 왕도 뜻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아버지 머리를 숙이오니 우리를 그대로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용하듯이 모든 것을 뜻대로 인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뜻을 하나님 앞에 내세워 우리가 어떤 생각과 우리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혹시 막거나 방해하는 어리석은 사마리아인들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껏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잠시 있다가 잠시 사라지는 아침의 안개와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사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람을 세우시고 또는 망하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고 망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요 부흥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저 우리를 내맡겨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주어진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알고 굴복하여 순종하여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 리모델링이 앞에 놓여 있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서 바꿔줘야 될 문제 제 마음속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께 아직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그리스도에 가깝게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세우시고자 하는 뜻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있습니다. 이 합당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 할 수 없다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은 우리의 몫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멸망을 받았던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몇 번의 우여곡절을 통해 있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2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세워져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는 멸망받지 않았던 시대를 연 것처럼, 우리 이후의 후손의 시대에는 우리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바른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들을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해 달라고 한번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일을 이룰 수 없는 어리석은 모습이요 인간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와 같은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 어머니와 같은 교회, 호남에서 최고의 교회, 처음 세워졌던 교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와 같은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받은 정도로 끝나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그와 같은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세운 믿음의 성은교회 교인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길로 걸어가도록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직분을 세울 때도, 직분자들이 봉사를 할 때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바르게 걸어가는 길에도 수많은 세대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도, 분열의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뜻을 알고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예배마다, 성경 공부 시간마다, 봉사마다, 어떤 모임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세워가며 연약한 자를 도우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며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날마다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제 마음속에 계속 지금 많은 것들이 고민되고 기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당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기뻐야 됩니다. 지혜로운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영적 지도자가 돼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본을 받아 저분처럼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인정될 만한 우리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늘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인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임 받게 충분한 우리 장로님들, 지금 12분의 시무 장로님, 한 분의 역동 장로님, 이번에 이제 피택이 되어 이제 3분이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만, 이 모든 이분들이 정말 영적 지도자로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넘치게 해달라고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자, 몇 가지 앞으로 좀 바꿔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기도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장로님들이 잘 세워지고 은혜와 능력 속에 주의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가 영적 지도자로 세운 귀한 시무 장로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바꿔져야 될지 하나님이 더욱더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사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세워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영적인 깊이가 남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더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당의 장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갈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통해 아버지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귀한 성도님들이 있지만 이 장로님들을 그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